오늘 속죄일의 제목은요, 회개의 능력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속죄일인데 속죄절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속죄일이라고 하고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장을 제가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사실은 뭐 한두 절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된 텍스트는 또 다른 본문으로 가더라도 제가 일부러 레위기 23장의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가지 절기가 모두 나온 그 장이 바로 레위기 23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레위기 23장을 읽었어요. 오늘도 이제 레위기 23장을 읽지만 사실 속죄일은 레위기 23장에도 여러 절 나오지만 사실은 한 30절이 넘는 아주 자세한 규례가 나온 곳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기니까 또 자세하게 오늘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레위기 16장을 한번 잘 정독을 하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자, 거기 레위기 16장에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 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 이 하루에 대제사장은 딱 한 차례 하루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 있는 인간은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자신을 죄를 위해서, 가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이날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그럼 나머지는 당연하게 남는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뽑은 그 염소는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 위에, 그 이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그 보시고 은혜가 임하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한 마리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미리 정한 그 사람이 그 염소의 목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서 그 염소를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문은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 자,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그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쭉 들어가면 그 끝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서쪽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 문으로 해가지고 동으로 계속 나가면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인적이 없는 그 광야로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를 이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여서, 그리고 그 끈을 끊는 거예요. 그 끈을 끊어서 염소를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붉은 줄이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붉은 줄이 흰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기적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속죄일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시편의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보십시오. 동쪽으로 아사셀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인적이 없는 곳에 절벽에 떨어져 죽은 그 염소, 동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제일 끝은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그 염소가 또 피 뿌려서 죽었습니다. 이 동과 서는 끝을, 절대 만날 수 없는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문,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가 초실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늘 거기서 아버지 앞에 계시는데, 그건 뭘 상징하냐면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의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서쪽 끝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는 사실은 하늘인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채로 아버지 앞에 서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그 증거를 날마다 아버지 앞에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쯤 말씀을 들을 때 좀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궁금증이. 이게 6월절 어린 양 첫날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죄 문제가 끝난 사람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또 이게 속죄일이 지금 나오나요? 이렇게 궁금해 여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궁금해 여겨셔야 정상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궁금해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길래 이제 어제 가서 아침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입을 딱 막으면서 내일 듣겠다고 스포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달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그 전통을 좀 아셔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로운 신천 신지, 이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신천 신지의 한자로 얘기하면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나팔절이 이 선포된과 동시에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이잖아요. 그러면 열흘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경외의 날, 이렇게 해요. 경외의 날. 그래서 나팔일 부는 그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은 회개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뭐 회개 안 하고 대충 살았던 사람들도요, 이 대속죄일을 앞에 둔 이 열흘간, 나팔절에 나팔을 분 다음부터 대속죄일이 있는 그 열흘 동안에는 그냥 회개에 막 전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거 없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부분에 보면 별로 회개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해요. 주일날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왜 매주 참회 기도를 그렇게 꼭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회개에 대해서 별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가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짓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막한 말이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매일매일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 내가 정말 그 죄를 다 깨닫고 회개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회개는 사실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냐,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이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만나거든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장이면 그래도 다른 천사들보다는 영광이 더 많겠죠. 그 가브리엘을 딱 대면하는데 다니엘이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천사가 그래요.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이 끌어올려가서 그가 직면을 하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딱 직면하는 순간 그냥 꼬꾸라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실제로 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그 하나님을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서기 전에 다시금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는 그 회개하는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주님, 그 밭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쭉정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 다친다. 그냥 냅둬라. 마지막 날에 어차피 다 두면 자라날 때 반으로 나눠서 양이고 염소고 쫙 나눠질 것이다. 그럼 그때 내가 그 알곡은 모아들여서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내가 불에 태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까 마태복음 읽은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서냐면 유리바다 위에 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바다. 자,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계시록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바닷가에 서서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그 앞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심판도 상징하고, 그래서 아까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는 들어가리라,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불, 불못, 이건 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은요, 고난과 이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쇠풀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요단강 건너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마치 물에 이렇게 세탁하듯이 뭐 표백제 같은 게 딱 넣듯이 거기를 통과해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100% 죄가 없는 곳으로 그렇게 씻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를 이렇게 묘사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예수님이 앉은 보좌를 상징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거, 그리고 어차피 완전히 회개를 못할 거면 어차피 뭐 회개 안 해도 그때 가면 다 씻겠네, 그때 가면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약간 우리가 힌트를 엿볼 수 있는 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 찼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서로 창화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날개가 6인데 둘은 눈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이 중간에 있는 그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명을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말이 끝나자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 양을 태우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댑니다. 이사야의 입에 대요. 여러분, 이사야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선지자지만 분명히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언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을 감은 채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제 눈에다가 이렇게 양쪽 검지 손을 하고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눈알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갑자기 우주가 눈앞에 펼쳐가집니다. 별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너무 아파서 제가 이를 깡물고 참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막 누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찔러서 누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른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인간이 손을 댔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회개를 그냥 대충 하고 거기 가서 회개를 한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뭐 1년의 딴딴은 모르겠지만 이때는 집중적으로 막 회개하면서 막 없던 죄 막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나 사랑은 별로 안 받아도 됩니다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게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참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 제가 요한일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 두 구절 읽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를 빤다, 이 동사가 똑같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요 스스로의 결심을 70가지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세운 그 스스로 세운 원칙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루를 살았는지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결심문 19, 최후의 순간에 비추어 본 삶의 자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 최후의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최후의 나팔 소리를 듣기 전 1시간도 안 남았다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이거 하는 거 이거는 현명하지 못해, 이건 꺼리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든다면 그 일은 내가 지금 안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기를 힘쓰겠다. 결심문 68, 솔직한 죄고백.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솔직히 고백하자. 만일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것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네. 그럼 매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끄는, 대각성을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석권 선교사님, 우리가 가끔 금요 찬양 집회 때 기도 제목 내고 또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김석권 선교사님이 이제 2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인가 선교사님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간에 뭐 한 6개월 이제 또 있었던 일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 사람, 이제 그 분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곳에 가서 요청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는 뭐 10년인가 20년이지만 정확하게 지금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안에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암도 이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당신 회개하냐고, 회개. 그랬더니 회개를 그 예수 이제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그냥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뭐 특별히 악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교류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 죄를 그냥 들이쉬며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실제상으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이제 악한 영들에게 와서 마음껏 이제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짜증,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짜증이 생기고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날마다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평안이 없죠.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여러분,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는 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 하다가 성령님이 막 갑자기 언제 지은 거 죄가 생각났다 그러면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꼭 막 눈물 짜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빛이신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회개의 능력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가 얼마나 진짜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회개의 축복이 놀라운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막혔어요. 막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막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의 복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어요? 이미 예수 피로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성령님이 우리의 흰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하며 빨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세탁기 돌리면서 날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이 세마포, 주님이 입혀주신 이 세마포도 빨아야지.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감정에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반응하면서 원망은 나오면 원망하고 짜증하면 짜증말 쏟아내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도 안 풀고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안 봐버리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권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특세 끝나고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워서. 안 그러면 우리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우리 힘으로 100% 깨끗하게 사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